저 나름대로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잊고 온 눈으로 바라보고 인터넷 댓글에 베베꼬는 악성 댓글,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볼 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한 무례한 글을 함부로 올리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내가 그 사람들 공격을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할까 하는 악한, 정말로 독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사실 새가슴이라 한 번도 항변하거나 공격하는 댓글을, 욕을 하는, 맞받아치는 댓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화가 치밀을수록 내가 평화를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너무나 상처를 주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못을 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도 상처 준 사람들,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60살, 70까지 80부터는 죄 지을 것도 없고 거의 그냥 일상이죠. 물론 이제 늙어서 죽기 전에 자식들아 힘들게 하는 죄가 있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한국 나이로 60인데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자꾸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반성.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죠. 그러나 잘못한 게 더 크게 다가오죠. 그래서 반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 정말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너무 가슴 아픕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사람들, 또 하느님한테 잘못한 거, 이웃한테 잘못한 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이해를 구해야 돼. 내가 이렇게 그때 너무 부족해서, 아니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욕심을 갖고 있어서 잘못을 했다.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엔 화해를 해야 돼.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는 보속의 삶이, 용서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부닥치더라고요. 그 가운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심지어 나에 대해 중상모략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억울하죠. 분하죠. 정말 분통이 터지죠. 내가 하지 않은 행동, 내가 하지 않은 말들을,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 그것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난하고 헐뜯을 때 참 그 사람들 용서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좋은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 주위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신부님 인복이 참 많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9명이면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한 사람 정도 있습니다. 이 정도면 양호한 거죠. 나를 아는 사람 중에 대개 반 이상은 나를 비난을 해요. 나를 헐뜯고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대통령들도 그 좋은 당선 때 70% 지지율, 60% 지지율 하다가 40%로 떨어지고 30%로 떨어지고 역대 대통령들 모두는 마지막 5년 끝날 때는 10%, 15%, 아주 드문 경우 20%
지지받는 대통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도 10명 중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은 1명이에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은 9명이고, 근데 반대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9명이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1명이라면 화날 일이 아니죠. 그런데 9명은 생각이 안 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왜 내 가슴 깊이 자리 잡는지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동안 잘해준 사람들, 나하고 정을 나눈 사람들, 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 우정을 나눈 사람들은 마음에 안 남고 나한테 상처를 준 사람이 마음에 계속 자리 잡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있을 때 잠이 안 올 때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죠. 참 우리 인간이 아주 이상한 존재 같아요. 심지어 나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어. 그런데 내 친했던 사람이 그거를 믿고 나한테 너 정말로 그렇게 못된 일을 했느냐, 너한테 실망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질풍노도처럼 흔들리고 고요한 평화가 하나도 없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아주 많이 했을 거예요. 친구들, 가족들, 이런 사람들한테 아마 이런 배신감, 이런 분노 많이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는 생태마을은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직원이 65명인데 외국인 노동자는 한 명도 없고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 평균 나이가 31살이니 얼마나 젊은 회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싶고 마음 깊이 고마운 마음으로 연봉도 중견기업 못지않게 지불해주고 직원 복지에도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심을 다해 직원들에게 잘해 주었는데도 앞에서는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 같은 표정과 행동을 했는데 자기들만 사용하는 카톡에는 자신들의 CEO인 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으면서 비난한 젊은이들을 볼 때 가슴이 참 아픕니다. 그래갖고 그걸 우리 직원들이 우연하게 발견해갖고 그걸 다 캡처를 하고 다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런 직원들은 더 이상 신부님 데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직원을 내보냈어요. 근데 그 직원이 나한테 쌍쉬운 요술을 하고 험담을 한 것을 신부님 보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안 봤어요. 그걸로 보면은 미움이 더 가중될 것 같아갖고 아예 안 봤어요. 그러니까 별로 지금 미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글을 쓴 직원들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저를 가슴 아프게 했죠. 그러한 직원들을 정말로 키워서 해외 연수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그런 마음까지 갖고 있었는데 저를 배신한 거죠. 그런데 뭐 그런 배신은 제가 신부 생활 33년 하면서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배신 많이 경험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내 등에 칼을 꽂고 배신하는 동료, 직원들을 만날 때 용서를 해야 하나, 이해를 해야 하나, 갈등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더욱이 신앙인들, 예수님이 입만 열면 용서하라고 그러고 화해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앙의 혼란도 굉장히 많이 겪기도 하죠. 심지어 나한테 경제적인 해를 끼치고 사기를 쳐먹고 도망가는 정말 믿었던 아래 직원들, 친구들, 심지어 친지들, 가족들까지도 내 인생에 하루 이틀을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의 고통을 주는 이웃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사제요, 유명 강사요, 평창 생태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콩 관련 생산 유통 사업을 하는 저를 바라보는 눈이 아주 긍정적인 눈들도 있지만은 곱지 않은 눈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비난의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생태마을을 운영해서 농약 안 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만들어서 도시인들에게 제공을 하고 심지어 암 환자들도 고쳐주고 당뇨, 혈압, 변비, 설사, 항암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도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해 줘갖고 그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막 하는 글들이 제가 뭐 그걸로 책도 썼지만은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농약을 치지 않아서 땅을 숨쉬게 하고 땅강아지, 지렁이 이런 온갖 미생물들이 살아 숨쉬게 유기농 농사를 짓고 다볼사이버 성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서 외롭고 병들고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에게 길 안내를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뿐 아니라 제3국의 가난한 나라까지 힘 닿는 대로 도와주는 저 나름대로는 착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잊고 온 눈으로 바라보고 인터넷 댓글에 베베꼬는 악성 댓글,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들을 볼 때 신경질이 나고 화가 분노가 일어납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이러한 무례한 글을 함부로 올리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찾아내서 내가 그 사람들 공격을 해서 공경에 처하게 할까 하는 악한 정말로 독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사실 새가슴이라 한 번도 항변하거나 공격하는 댓글을 욕을 하는 맞받아치는 댓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인터넷 댓글에 올라오는 글 1000건 중에 나를 모함하는 댓글은 5건 내지 10건 정도 됩니다.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넘어가 줄 수 있어 라고 저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모든 운영자들이 그래요. 그 댓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사실은 거의 모든 댓글을 다 읽습니다. 댓글 읽는데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도 않아요. 한 10분 내지 15분이면은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거 거의 다 읽어요. 그러면은 저를 비난하는 댓글은 5건에서 한 10건 정도 돼요. 물론 제가 다 지우고 다시는 댓글을 올릴 수 없도록 아예 우리 쪽에서 탈퇴를 제가 시키기도 합니다. 악성 댓글을 올리는 사람은 제정신은 아닐 거야. 미치거나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베베 꼬인 사람이겠지. 그리고 이제 그 용어를 쓰면은 이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지 개신교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금방 알아요. 그것도 아니면 내가 잘 나가고 성공 가도를 달리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올리는 것이겠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다양한데 100이면 100 다 내 생각과 똑같을 수 있어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기도 하지만 나를 흉보고 욕하는 사람은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러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상사들, 동료들, 아래 직원들 이렇게 막 부닥칠 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또 뭐 성당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 사회에서 여러 가지 뭐 그룹 모임을 할 때도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모략하는 걸 내가 알았을 때 그들을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죠. 참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용서예요. 2007년 전도연 주연의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봤었는데 그의 대한민국 영화 대상을 받기도 한 작품이기도 한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정말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연 주연 신혜라는 여성은 남편이 죽고 난 뒤 남편 고향이 밀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밀양으로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귀하게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아들 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준이 다니던 웅변학원 원장이 그 핏덩어리 같은 아들을 유괴해서 돈을 요구했는데 뭐가 잘 안 맞아갖고 그 7살인가 8살 되는 핏덩이 같은 아들을 살해를 합니다. 이 아들의 죽음을 바라본 신의 전도연은 미치죠.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개신교에 귀의한 신의 전도연은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에 대한 끊임없는 화가 치밀을수록 내가 평화를 누리지 않아요. 그래서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만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개신교로 귀의를 하죠. 시내는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에게 내가 용서하겠다는 자신의 뜻을 밝히고 주위에서 목사님이든 성도들이 당신 정말 중요한 결심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격려 속에 유괴범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다는 마음, 결심을 합니다.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을 때 종교로 기위를 합니다. 십자가에서 아무런 죄 없이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생각을 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온몸이 썩어 들어가고 고름이 흐르는 나환자를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중풍으로 똥 오줌 가리지 못하는 사람을 걸어가게 하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 절름발이, 배고픈 사람, 이혼한 사마리아 여인을 위로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과 정의로운 가르침만 펼치셨는데 아무런 죄도 없이 시기와 모함으로 십자가의 죽음, 고통을 겪으십니다.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스러운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를 겪으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의 숨을 몰아쉬시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지점에서 많은 신앙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극진한 사랑을 보면서 그 기가 막힌 용서를 보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정말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강의를 듣는 분들도 정말로 나를 못 박은 사람, 나를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나를 괴롭힌 사람, 그런 사람 용서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저는 이제까지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그런 사람 용서하지 말라고 그렇게 강의 참 많이 했어요. 용서하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고. 그걸 가슴에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걸 되씹고 곱씹고 미움, 용서, 분노를 키우면은 결국은 자기도 파멸의 길로 가니까 그런 사람 그냥 무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용서가 답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너무나 억울한 또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자식이 돈에 눈이 멀어 처참하게 내 자식을 죽이는 살인마를 용서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만한 고통을 주는 사람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 문제 큰 숙제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그런 사람은 징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를 해안선을 침범하고 도둑질해간 일본 용서해야 되느냐. 임진왜란 1592년에 우리 수도 없는 조선
죄 없는 백성들을 겁탈하고 죽이고 귀 자르고 코 자른 분들을 용서해야 되느냐? 민족적으로 1905년에 을사늑야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해갖고 36년 동안 이 나라를 정말로 침탈한 일본을 과연 용서해야 되느냐? 이런 더 큰 명제를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과연 용서라는 것이 정말 우리 인생의 또 역사 안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고뇌하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죠. 용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한테 응징해 거기에 합당한 벌을 주는 거, 그게 보통 인간의 뭐라 그럴까 도리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순리. 보통 중국 동양에서는 친구를 죽인 원수나 부모를 죽인 원수들, 또 자식을 죽인 원수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 원수를 죽여야만이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 저도 잠비아를 왔다 갔다 하지만은 이쪽 부족에서 이쪽 부족 사람을 한 명을 죽이면 이쪽 부족 사람은 두 명을 죽여야 돼요. 그게 도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욱이 남수단 같은 경우는 10명을 죽이면 반대쪽 부족을 20명을 죽이고 이쪽에서 20명을 죽이면 이쪽에서 40명을 죽이고 그런 악순환이 되죠. 그래서 그 폭력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사람, 그런 사람마저도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다른 뺨을 돌려주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 속옷까지 내주라는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가르침을, 정반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원수를 죽이는 것도 괴롭고 원수를 용서하는 것도 괴롭고 인간으로 사는 것도 괴로운 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생로병사 이걸 사고라고 그러고 팔고 미워하는 사람 다시 보는 것도 그것도 고통이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사람 다시 보는 것도 원증회고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걸 애별리고라고 그러죠. 오음 성고, 우리가 눈, 코, 입, 육신을 가지고 받는 유혹들,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것도 고통이라고 그래. 구둑불고라고 구하나 얻지 못하는, 그래서 사고 팔고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원수를 사랑하는 일, 그것도 참 힘든 일이죠. 제가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하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하고 지금 용서, 반성을 해야지 용서를 해주죠. 반성을 하지 않는데 용서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반성이 전제돼야지 용서가 가능하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이해를 해줘야 돼.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피해자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화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성,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지은 사람은 보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보속의 생활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상대방의 자식을, 내가 미량이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준이라는 그 7살짜리 아이를 죽인 그 웅변학원 원장은 보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뭐 아프리카 가고 봉사활동을 하든지 나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든지 자기가 벌은 시간, 재정 모든 것들을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속의 생활을 해야만이 하나의 완벽한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 순리가 갖춰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도 반성해야 돼.
내가 이제까지 50평생, 60평생, 70평생 살아오면서 특별히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돼요. 또 용서를 구하면 또 상대 피해자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숙제가 있죠. 용서를 할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서로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또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보속의 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라는 제가 요즘 아주 즐겨보는 거에 어떤 아주 재미난 장면을 봤어요. 어떤 분이 자기 집에 향이 나는 거야. 향 냄새가. 미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막 펑펑 울더라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아랫집에 무당이 있는지 향을 계속 피운다고. 그래갖고 막 정말 집에서 잠도 못 자고 울고 막 잠자리에서 비명을 지르고 그러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고 저 인간들이 향을 2시, 밤 11시, 12시, 새벽 2시에 피운다고. 그래갖고 세상에 이런 일에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아래층에 가보니까 이 사람들은 향을 핀 적이 없어. 향을 핀 적도 없고 그런 걸 한 적도 없어. 그런데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그래가면서 냄새가 나면 막 발을 아래층에 쿵쿵쿵쿵 울려갖고 아래층 사람들도 괴롭힌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순간포착인지 하여튼 거기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향을 안 피는 거 아래층에서. 그래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향이 난다는 집, 그 집에 화장품을 선물을 누가 해줬는데 3년 동안 뜯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게 썩은 거야. 거기서 나는 냄새야. 결국은 뭐예요? 자기 집에서 나는 냄새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동네 전부 다 떡을 돌리고 용서를 청하는 장면을 보면서 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지만 그 장면을 보면서도 어찌 보면은 우리가 오해를 통해서 나의 잘못을 통해서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몸가짐을 조신하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웃에 대한 말을 할 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는 마태복음 8장 예수님 말씀을 또 아주 여러분들한테 장황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아들, 딸, 아내, 부모의 억울한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 아니면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기위하고 용서를 하고 평화를 되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개신교에서 통성 기도할 때 보면은 정말로 통곡을 하면서 나를 억울하게 했던 남편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이웃을 용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1시간 펑펑 울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1시간 울며 불며 하고 나면은 속이 좀 후련해져요. 그리고 저도 성령 기도에 많이 강의 다녀봤지만 새벽 1시에 그 정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분들 정말 1시간 정도 울며 불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얼굴을 보면 평화를 찾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굉장히 참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참고 사는 스타일인데 1년 한 번 막 쌍욕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죽일 놈이라고 그러고 다 나쁘다고 그러고 막 차 안에서 소리 지르고 나면은 한 30분 소리 지르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뭐 보는 사람 앞에서는 못 그러지만은 차 안에서는 나 혼자 그럴 수 있으니까 저도 그 짓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은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어쨌든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하고 나면 소리를 지르고 나면은 울고 나면은 평화가 오기도 하죠. 결국 예수님에게로 귀한 신의 전도연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죽인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기로 교도소를 방문합니다. 준의 원장이었던 유괴범은 신의 예상과는 다르게 너무 통통한 모습, 멀쩡한 모습으로 교도소 면회실에 나타납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신혜는 하느님의 뜻과
자신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막 해요. 난 이제 내 아들을 죽인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신앙, 예수님을 알고부터 당신을 용서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럴 때 되려 유괴범이 시내를 위로해요. 전도연을 위로하면서 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시내가 용서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이 사람은 용서받았다고 그래. 미치는 거죠. 자기는 용서받아갖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그 말에 충격을 받은 시내는 미치기 시작해요. 내가 용서하기도 전에 내 아들을 죽인 이 웅변학원 원장을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이 살인범은 하느님께 용서받았다고 자신은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시내는 미치죠. 그래갖고 목사님들 설교할 때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라는 그걸 틀어놔요. 우리 신부들도 마찬가지죠. 뭐 용서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라고 그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왼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돌려대라고 그러고 참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인내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 신의 입장에선 다 전도연 입장에선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나를 너무 괴롭혀 내 인생 자체가 엉망이 되었는데 그 못된 인간이 어른이 되어 너무 멀쩡하게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나를 괴롭히던 아이가 있어. 그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혔어. 그래서 나는 우울증에 걸리고 학교도 못 가고 공부도 못했어.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갔어.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어갖고 30, 40의 동층의 모임을 겨우겨우 오라고 해서 한번 갔는데 나를 괴롭히던 그놈이, 나를 괴롭히던 그년이 결혼해서 남편 잘 만나서 아내 잘 만나서 출세해서 자식 새끼 낳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 그 사람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죠.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를 가진 후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하다고 시내는 떠들고 다녔지만 사실은 아들을 잃은 괴로움을 미처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유괴범을 자기 입으로 직접적으로 용서하는 것이었지만은 자신이 용서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며 편안한 얼굴로 등장하며 그것도 웃는 얼굴로 등장하는 유괴범의 모습에 그녀의 거짓과 허위가 또다시 무너지고 맙니다. 사실은 진심으로 용서한 게 아니죠. 진심으로 했던 게 아니죠. 그 종교적인 분위기 또 자기가 편안하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인간의 본질적인 나약함,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그리고 내 자식을 죽인 사람을 근본적으로 용서하지 못했던 거죠.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습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너무나 상처를 주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대못을 받고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도 상처 준 사람들, 저 자신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제가 그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전국적으로 우리 천주교, 다볼 또 유튜브 구독자가 40만 명이나 되면서 사랑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용서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봉사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희생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은 정말로 어떨 땐 끔찍할 때도 있어요. 끔찍할 때도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위선 속에서 사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저를 감싸기도 합니다.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조심하고 겸손하고 용서를 청해야 하고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면서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 상처를 준 사람, 내 가족을 울린 사람. 어떤 사람은 평생 잊을 수 없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 기억이 내 마음을 찌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너무 오래 내 안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떠났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남긴 상처와 분노는 내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습니다. 나를 갉아먹고 내 평화를 깨트리고 결국 나를 병들게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억지로 참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미움의 사슬을 끊으라는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미워할수록 결국 나만 그 사슬에 묶이기 때문입니다. 복수를 꿈꾸면 잠시 시원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이 내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만드는지 밤마다 그 얼굴이 떠오르고 내 분노가 식지 않는 걸 경험합니다. 용서가 쉽지 않은 이유는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가 당한 부당함을 잊는 것 같아서일 겁니다. 하지만 용서는 그 사람이 옳았다거나 잘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도 나옵니다. 형제의 잘못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이 말은 정말 숫자를 세라는 뜻이 아니라 용서는 끝이 없는 사랑의 선택이라는 뜻 아닐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 미움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을까?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미움으로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이고 내 안의 평화를 되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미움과 복수심으로 나를 가두지 않고 내 마음의 감옥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보면 어떨까요? 그 작은 마음이 언젠가 나를 자유롭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